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은 뭐죠? 기다리면서 하는 행동이나 하는 내 마음 어떤 식으로 보내세요? 아멘. 정답.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언제나 뭘 바라고 할 때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뭐 막연하게 눈 멀뚱멀뚱 뜨고 그냥 에휴 그냥 모실라 모시고 그냥 뭐 하실라면 하세요. 뭐 이렇게 기다립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내가 오늘 문제가 이러이러한 건인데 하나님 나를 풀어주시고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보입니까? 내 자신의 내 신앙의 모습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내 신앙이 좋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신앙이 내가 좋아서 내가 판단하는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판단하는 신앙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내 스스로 좋다고 판단하는 거 좀 쑥스럽지 않으세요? 좀 내가 스스로 좀 좋다. 나는 충출하다. 좀 그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출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한 신앙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모든 모습, 나의 모든 그 먼지, 더러운 그 모습, 자존심 모든 거 다 내려놔야 안 내려놔요? 사람 앞에서는 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나의 모습이 다 없어진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나 아시죠? 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오는 기도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성통곡할 때도 있고 정말 허망하니 정말 아무런 기운이 없어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 그 모든 걸 의지했을 때 그때 나의 그 신앙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분이 원래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아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식들아 나의 자녀들아 다 내게 와서 기도해라. 왜?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일은 내가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일하고 있고 너희는 나의 손을 벗어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함께 하길 원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길 원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길 원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와닿는 그 모습 그걸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아니면 이 세상의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가서 얼마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또 이 세상의 힘으로 어떻게 무슨 어떤 파워를 지닐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장애인 협회에 가서 그 행사를 했을 때 만났는데 그 회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직이 있게 되면은 힘, 권력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힘이 생기고 그 권력이 생기는데 그 조직과 함께 힘, 권력이 생기면서 뭐가 생기느냐? 돈, 파워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는 어떨까요? 돈만이 힘이 아니죠. 주 안에서는 하나가 더 플러스예요. 예수가 힘이에요. 하나님이 힘입니다. 아멘.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은 조직, 권력, 돈 이런 파워 세 가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세워지면서 그게 모든 것이 이끌어간다 하는데 물론 질서, 세상적인 질서 부분들은 이끌어져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방법 없이는 돈도 소용없게 됩니다. 돈은 필요의 조건이므로 우리가 그러한 것,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느냐? 조직, 권력, 돈 다 이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뭐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찔려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네, 좀 국리함으로 좀 베풀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바로 이럴 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데 이 속에서도 어찌나 감사하지요.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쓰러지고 힘들어 죽겠는데요, 또 그 힘든 와중에서도 또 까마귀가 와서 밥 먹여주고 잎사귀 넣어주고 또 물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또 살아오면서 또 앉아있으면 주님 말씀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어찌나 그리도 기쁜지요. 오늘 아침에도 기뻐서 혼났습니다. 또 기뻤습니다. 또 내일이 기대되며 또 오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어떻게 줄 것인가, 마냥 기쁨의 희망을 날개를 달고 또 솟구쳐 오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소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진정한 나의 호소의 기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정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눈물의 기도, 깨닫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능력, 바로 이 기도의 특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이러한 특권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누리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아멘. 내 안에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정,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정으로 순수하게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다 달라고 하세요. 왜냐?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자식이 울고 있는데 그거 사탕 안 주겠습니까? 밥 안 주시겠습니까? 굶기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단순히 보이는 거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른손에는 얼마, 왼손에는 또 뭐 맛있는 거, 뭐 이런 거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의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순간 오늘의 단편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거 이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가 정말 매일매일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와 함께 우리가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호소하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해야지 누구한테 합니까? 사람한테 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나의 온 심령, 이 골수가 바로 세워지는 이곳이 우리가 주님의 평안처여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지금 이 상태는 시편 27편의 상태는 어떻게 된 상태이느냐?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다윗의 아들, 그것도 뭐 남의 적군, 자기를 대적하는 저쪽 다른 나라 이런 백성도 아니에요. 바로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이에요. 이것에 반란에 아주 그냥 직면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말도 못하게 부르짖는 비탄시입니다. 이걸 비탄시라고 합니다. 얼마나 애걸복걸을 했겠습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오는데 그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가서 또 아버지 입장에 아들하고 같이 총칼질하면서 싸움질 할까요?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참 몸부림쳤을 겁니다. 이 몸부림도 그냥 몸부림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그냥 그 구원을 호소하는 탄식을 합니다. 아주 그냥
복장을 터져가면서,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이런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게 기도뿐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이분도 다윗이 누구예요? 한나라의 왕이에요. 권력이 없어요, 조직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 돈이 없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런 힘, 무력 이런 걸 안 쓰고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 아들이 저렇게 반란자로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켜 나한테 이렇게 대들고 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한 그 결과가 어떻게 했나, 이 심령 안에, 다윗의 심령 안에 내가 자신의 그 최종적인 승리를 얻었다는 이러한 확신을 얻게 되는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 확신을 얻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움이 있어요, 안 와요? 두려움 와요, 안 와요? 두려움 와요. 말도 못한 두려움 속에 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두려움 속에 있어서 그걸 허덕이면서 일어나느냐, 무너지기 싫으니까. 또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모습 가운데 좀 더 나은 세상을 살고 싶거든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만으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가 나약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기에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이 지금 현실과 너무도 부닥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이것도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이 더위 속에서도 짓 물려가는 이 세상의 삶을 조금 더 시원한 에어컨 속에 가서 살고 싶은데 그러한 곳이 안 되기 때문에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나와 모든 헌신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교회 헌신하면서 하고 오시는 분들은 믿음 진짜 충출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이 세상에 나가서 진짜 종교적인 열심을 해야 된다.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잖아요. 여러분들 다 무너집니다. 누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외형적으로 모습을 보이라고 했습니까? 진정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함,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나오는 그 은혜로 드리는 것이지, 내가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그 남들이 보는 눈으로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되겠다, 이건 절대적인 은혜도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도 않으세요. 은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진정한 우리가 배움의 터 학교가 세워지고,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지금 거의 90%가 대한민국 교계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가 왜 그러느냐, 말씀으로 전쟁해요. 너무도 바른 말씀 속에 있질 않아가지고 전부 다 신비주의가로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게 너무도 퍼져서 이제는 그게 옳은 걸로 돼 있어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게 민주주의 원칙으로 다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게 숫자가 많으니까 아이고 이런 게 다 옳은 거야. 성령의 은혜로 다 준 거야. 성령을 해석을 하기를 각자의 해석대로 성령의 은혜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움의 터 조직에 관련된 조직 신학이 전부 다 무너져가지고 각자 해석대로 전부 다 내가 보고, 이게 인도에 가면은 언어가 각자 언어예요. 인도는 언어가 통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제3국어로 쓰고 있는데, 인도 사람들끼리 한 민족 만나잖아요. 그러면 각자 말해요. 그래서 그 한 민족이 자기네들끼리도 언어가 소통이 안 돼요. 영어를 해야만이 소통이 돼요. 제3국어. 참 그런 비극도 없죠. 지금 우리 한국은 좋은 게 뭐예요? 우리 단일 민족의 단일어잖아요. 지금 단일어를 쓰기 때문에 걔네들이 부러워요. 인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언어가 너희는 하나지 않느냐, 그래서 언어로 다 통일되지 않느냐, 우리는 언어가 다 제각기라 같은 민족이라도 우리는 말이 안 통한다 그런다고요. 그렇게 불쌍하게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의 이 교회에 모든 교계나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언어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교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다 각자로 흩어졌어요. 바로 인도에서 각자의 언어를 갖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런데 바른 교리와 바른 이 말씀과 함께 이 전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 성도들이 너무도 이 세상과 맞춰진 이 개그맨 쇼에 맞춰진 이 재밌는 인생살이의 뭐 경험담, 그걸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험담, 히스토리, 나의 무용담, 이걸로 물들여져 있어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나 성경의 해석이나 강해 설교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따분해요.
따분하고 전부 다 성도들로 졸아요. 안 들으려고 해요. 오늘 말씀 재미없다 이래요. 그러면 재미없어요. 텔레비 보고 앉아있지. 가서 그 개그맨 쇼 이런 거나 보고 있지.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교회 나오셨을 때 예배 대상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내가 교회를 나올 때는 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 보입니까 여러분? 귀로 들려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던져줄 때 내가 그걸 귀로 듣고 눈을 똑바로 떠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말씀으로 만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셔가지고 나의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태도, 정말 이름도 망령되이 쓰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어떤 우상적인 생각이나 나의 그 세상적인 생각을 이 시간에 와서도 예배 시간에 와서도 하는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집중과 모든 게 재미없어 그거 다 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그 진리를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망가진 이 세상이 돼가지고 교회 강단에서 혹시나 한 성도가 지금 부러우니까 혹시나 지금 한 성도들 와서 붙잡아야 되니까 그 성도의 귀를 긁어주고 달콤한 소리를 맞춰줘야 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쓱 밀어놓고 세상살이에 맞는 이런 것을 다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이 상담자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성화되며 또 더불어 회개하며 반성하며 이렇게 해서 나가주는 그런 교회가 지금은 상담의 교회로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돼. 이렇게만 옵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징계 이런 걸 받으시고 내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이 세상을 눈을 크게 뜨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성도들도 게을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시대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부르짖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냥 돌아가자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바로 서줘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교회에 헌신할 때 물질로 헌신을 한다 아니면 내가 교회에 와서 청소라도 하고 나무라도 닦고 뭐 이렇게 헌신을 한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왜 헌신을 해야 되는가? 전적으로 이곳이 학업의 장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도 교회가 힘들어지고 개척교회들이 쓰러지고 조그만 교회들이 어떤 그 힘이 없어 파워가 없어 쓰러지니까 일단 강대상에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뭐 목회자가 돈 걱정하다가 말씀을 놓쳐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끌다 보니까 물론 그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이고 주님 앞에 맡겨 하나님 은혜가 닿는 자 진정으로 은혜가 닿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의 말씀을 이 시간도 주시니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께 너무도 감사해서 이 시간도 놓치지 말고 어느 여러분 한 사람 개개인들이 바로 서줘야 되기 때문에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면 다 떠나요. 왜?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니까. 죄성을 드러내니까. 근데 우리의 죄악, 우리 모든 죄악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만나러 오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의 죄악을 실토하며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이 다윗이 모든 걸 놓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최종적인 승리를 하면서 확신했는데 두려움의 극복을 다 던져버렸어요. 이랬을 때 두려움을 다 던졌는데 어떻게 왔느냐? 주님께서 누군가 이렇게 본 거야.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비춰주세요. 비춰주는데 어떻게? 우리의 무겁고 어둠 속에 있는 거 또 어떠한 그 계산적인 부분 이걸 빛으로 다 어둠을 떠나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빛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또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사 우리가 구원함의 역사 앞에 매일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서
확 붙은 거예요. 권력 있어, 돈 있어, 다 있다, 조직 있어, 다 내려놓은 거예요. 너희들은 한계점이다. 가서 해봐야 뭐 하겠느냐? 칼로 찔러 죽이던지 돈으로 매수시켜서 또 잡아봐서 죽이던지 결국은 죽이는 것뿐이 없어요. 심판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1절에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 순간에 모든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엄습해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 있어요? 여러분 풀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이 안 되는 일, 그걸 우리가 억지로 하고 있죠. 그것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거 아닌 길은 아닌 거예요. 빨리 놓고 올바른 길로 가라. 막는 것도 하나님, 열어주시는 일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나의 빛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신 아버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온전히 기도하옵나이다.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됐느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세요. 그래서 그 자식인 압살롬의 반란이 쳐들어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즉 내 자식도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난 육에 난 자식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인격 존중 모든 걸 다 해서 모든 것에 따라서 심판해 주시고 판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심판자신 그 하나님께 도대체 확신에 차가지고 우리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판결 아래에 모든 걸 맡기겠나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심령이 얼마나 공고했겠어요. 이때까지 응답을 받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때까지 얼마나 이 쉴 수 없는 적들의 공격들 보세요. 쉬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다윗한테. 이때까지 확신에 찬 기도에 모든 걸 엎드려가지고 들을 때까지 어떻게 되냐? 그 공고한 그 다윗한테 어떻게 들어왔냐면 악인들이 그 다윗의 살까지 뜯어먹으려고 왔습니다. 다윗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으나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 그저 내 살이 뜯어먹던 나를 죽이던 뼈를 갈가서 어떻게 하던 그러다니 결국 그 원수들이 그대로 지들 스스로 실족하며 넘어집니다. 실족하며 넘어지고 또 군대가 진치고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켜 친다 하더라도 내가 태어나리라 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리라 굳건히 이를 악물고 버티는 그 심령, 그 모습을 끝까지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세요. 이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내 육신이 공고하고 피곤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갈 때 우리가 원하는 거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원하는 거 얘기하시죠?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우리는 보이는 걸 달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 달라고 할까요? 이제는 능력.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 말씀 능력. 아멘. 또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어떻게 되죠?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또 믿음이 생겨진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27편의 4절.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이 평강의 은하께 확신에 찬 승리의 확신에 차더니 드디어 이제는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 원하는 한 가지 어떻게 해서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해달라. 할렐루야. 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건 이거는 게임 끝났어요.
진리 안에 정말 자유함을 누려가며 어떤 고난이 와도 이제는 충출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은혜가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정말 너희가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것만이라도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일어나갈 수 있는 믿음인데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의 믿음을 볼 때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냥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그 성전을 사모하며 지금 주셨잖아요. 그 성전이 어디 와 있어요? 내 안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이며 우리가 이 성전을 내 안에 내 영혼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모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딱 그랬어요. 바로 이 믿음의 결국, 바로 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주님의 백성, 오늘의 사랑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고서는 환난 날에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신 하나님,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고 또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이 하나님,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출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보호의 하나님, 또 여호와의 이 깊은 동행을 하고 있던 다윗처럼 우리도 깊은 동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믿음이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여기다가 주님 앞에 말씀 하나님 달려가면 되고 딱 세상 바라볼 때는 또 홀라당 가서 앉아 있습니다. 가서 왜? 오케이가 들어와야 되니까. 오케이.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은 끝까지 오케이를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막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내 믿음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나의 믿음을 말씀을 인하여 아주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쓰러질 때 있어요, 없어요? 넘어져요.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그런데 아버지 이럴 때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걸어다니는 삶 매 순간 아버지 또 어떤 자를 만났는데 매번 우리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요. 만났는데 하나님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나를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언제나 항상 주님 말씀 아래에서 단단하게 비즈니스 할 수 있게끔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소리 지를 수 없죠. 속으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예배당에 또 매번 기도할 때 나 혼자 골방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얼굴을 찾으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만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그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매일 응답하여 주세요. 그 응답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 방식대로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찾을 때 그 모든 역사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 겸손해짐의 그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두 전심으로 이와 같이 다윗과 함께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그 베드로전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까? 아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아멘. 열심히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 우리를 이 난국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또 어떻게 하느냐? 그 광야의 그 아주 돌달박 그 돌바닥 그 길에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온전히 바라는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매일 온전히 바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온전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믿음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 받으세요.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형통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인도자 하나님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매일이 나와 함께 주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0절에 이랬어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누가 지혜가 있어 이를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그 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직 그 길로 다니는 의인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진리의 성령, 그런 성령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진리 가운데로 다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 안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자, 땅끝까지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또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언제나 그 지혜를, 그 지식의 그 바른 적용을 우리가 삶 속에 함으로써 우리가 매일이 총명한 삶을 우리 그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피곤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피곤한 자에게도 믿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묻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깨우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못하느냐고 묻으십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는 넘어지고 쓰러지나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손으로 우리를 굳건히 붙잡고 있음이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제가 여태까지 이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태까지 주님과 계속 쓰러지지 않고 오게 된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승리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손을 꼭 잡고 절대 그분 곁에 한치라도 한 시야라도 벗어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27번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시며 오늘도 두려움을 극복하여 우리 하나님께 능력으로 능력의 능력을 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